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문화, 교육, 종교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온전히 이 나라를 다스려주소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하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그것이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대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유케 주시옵소서. 제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해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악으로 가득찬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고 특히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이시므로 그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모였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는 크게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세계와 거짓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는 진리에 속한 자들과 거짓에 속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거짓을 포용할 수 있지만 거짓은 진리를 포용하지 못하고 배척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척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에 속한 자들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것에 속한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것의 아비는 곧 악한 원수 사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에 속한 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된 이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케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배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거짓된 세상에 오신 것은 악한 사탄의 거짓 세력에 미혹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라고 오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봅니다. 진리와 지혜의 종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영적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30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31절에 보면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믿는 형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이 예수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영적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악한 것에 미혹되어 지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대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는 자신들에게 왜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냐고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주인에게 구속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물건 취급을 당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생명은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자유함을 말씀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은 육적 자유함으로 알아들었습니다. 34절, 36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종이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종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주면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자유함은 곧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32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되리라는 이 말씀은 그동안 그 무엇에 억압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억압받으며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에서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악에 억압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지혜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영적 자유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종은 곧 악한 사탄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사탄은 인간들을 절대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거짓으로 인간들을 미혹해서 지혜의 사슬로 억압해서 평생 동안 지혜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 시합이 악한 사탄의 숙제입니다. 이 악한 사탄의 숙제는 결국에는 인간을 지혜의 종으로 살게 한 후에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악한 사탄의 것에 미혹되어 지혜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리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악한 원수 거짓의 합인 사탄에게 미혹되어 지혜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인간에게 죄의 종이 되도록 한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악한 사탄의 미혹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지혜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들인 인간들은 지혜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해서 자유함을 주려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운명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죄의 종의 사슬은 인간 스스로는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는 영적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흰눈처럼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평생 범한 죄의 양이 어느 정도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고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죄값으로 저 무서운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예술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줄 분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악한 그 시합인 사탄에게 미혹되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까지 옵니다.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30절 잘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해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었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37절 4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냐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을 행해야 할 것인데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한 나를 왜 죽이려 하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말씀을 37절과 40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지 너희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3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4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비가 행한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아비는 누구입니까?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만 다음 시간에 44절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고 그것이 말장이고 그것이 아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아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아비인 마귀를 섬기는 너희들은 악한 마귀가 행한 짓들을 하고 있다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41절에서 대답합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처럼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악한 원수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선민 의식에 빠져 살아오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아비인 악한 사탄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아비인 악한 사탄을 섬기며 진리를 배척하고 그것을 쫓으며 제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무섭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보이며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살 때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이 나이 17살 되더니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번제 제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몸의 다른 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몸 부분만 네모 반듯하게 각을 떠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제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어. 이삭의 몸을 묶은 후에 칼로 내려치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떼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무시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자신을 너희들은 죽이러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너희들의 행동은 곧 악한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라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무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짓까지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한 거짓된 자들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미혹돼서 지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저 유대인들처럼 형식과 외식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의 믿음을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진리와 거짓이 공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 쪽입니까? 아니면 거짓 쪽입니까? 아마도 자신이 거짓에 속하며 살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은 제 종이고 너희들은 그것이 아비인 악한 원수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아비인 악한 원수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그것에 속하여 제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속아서 제 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속하여 제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은 느낄지 몰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통해하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죄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하고 무엇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려고 세상 것들로 지어보고 예를 써보지만 잠시뿐입니다. 오늘날 마약이 무섭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죄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잠시 잠깐 한락 속에서 만족을 지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더욱더 죄종의 사슬을 자신에게 얽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로 만족감을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감을 못 느끼고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귀 명예의 권세가 평안과 만족감을 줄까요? 절대로 부귀 명예의 권세가 평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잠깐 평안할 수 있지만 부귀 명예의 권세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세요. 얼마나 솔로몬 왕이 부귀 명예 권세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인생 끝에서야 솔로몬 왕은 세상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 인간을 어둠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무서운 마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죄는 내 영혼 속에서 날마다 무섭게 성장해서 나를 죄종으로 살게 하면서 나를 더 괴롭히고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거짓의 세력에 속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짓의 아버인 곧 악한 사탄이 나를 죄종으로 살게 하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와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죄종이 되어서 그것이 아비인 악한 사탄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악 속에 살다가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겠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님,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며 예수의 피로 제사 받으며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자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제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